어제 우리 참석한 친구들 중에서 3명은 오늘 참석을 못했네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을 기억하면 우리 친구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시간 있으면 나누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대중문화에 관해서 살펴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대중문화의 배경이 누가 있는가. 그러면 보세요. 우리 세 친구들이 어제는 참석했는데 오늘 또 마지막 날 참석을 못 해요. 그러니까 모두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 정신을 차려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는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늘 기억을 이렇게 하셔서 의식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우선 골로새서 2장 한 절 보고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 가지고 계시죠? 그럼 우리 청소년들은 한번 힘차게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틀째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어제 참석한 우리 친구들 중에 3명은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굳굳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서로 상고할 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2장을 봤는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래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20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2가지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존재하냐. 신은 물론 이제 하나님 포함해서 사람이 아닌 어떤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나아가면 사탄은 존재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때로는 신성모독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탄, 이런 신이라고 우리가 믿는 이런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사탄이 뭐 존재하겠냐, 그래서 사탄이 존재하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많이 자주 나오고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죠. 이건 우리 예수님 항상 이기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번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쳐요. 그래서 마귀가 분명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요. 구원을 못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 세상 신이 있어요. 이 세상 신이.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정신을 차리라고 한 것,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뭐랬어요? 우리 눈에는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여러분 울부짖는 사자 봤어요? 동물원에 가면 배고플 때 그 사자가 굉장히 포효를 하잖아요. 큰 소리로 막. 그렇게 사자같이 돌아다니면 산길을 잘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 그럼 사탄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가 떠나간 거 아니냐? 그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3번 시험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다 3번 기록된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세요. 떠나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그랬어요. 그분을 떠나고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거기에 분명히.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을 그 40주야를 금식한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는 부분이 나오는데 마귀가 그분을 떠났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과연 마귀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완전히 떠났는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활동하지 않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기 미개한 아프리카 같은 데도 아닌데 우리나라는 보십시오. 십자가가 밤에 보면 즐비하고 정말 교회라면 이 카페보다 더 많이 골목마다 다 교회가 있고 뭐 교회 없는 데가 없는데 한국 같으면 가게만큼이나 커피집만큼이나 이렇게 많은 나라인데 뭐 사탄이 발붙일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선교하는 이게 아프리카 토고의 레오디마 선교사 그 나라는 실제로 이렇게 주술을 하는 사람, 실제로 그런 데일수록 마귀 활동이 강하죠. 이 주술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는 이런 일들 실제로 일어난다고 해요. 거기는 교회가 너무너무 드무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이 나라는 온통 교회고 기독교인이 뭐 1000만이니 몇백만이니 하고 정말 여기 보세요. 우리 고촌에마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도 몰랐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런데 어떻게 사탄이 발붙일 수 있을까? 떠나간 거 아니냐.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마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이제 두루 다니면서 잡아먹을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사탄의 기본적인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탄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친구들 대답을 해봐요. 사탄이 있는 거 믿어요? 네, 마귀, 데블. 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의 기본적인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탄은 이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해요. 역사적으로도 그것이 증명이 됐고,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이나 복음이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세기, 중세기, 초세기 이후로 중세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인 재침례 성도들은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단지 진리 하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할 때 침례, 주님이 주신 것이 침례입니다 할 때 사탄은 그들을 물속에다 빠쳐서 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재침례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어제 우리 최영주 선생님이 준비한 그 동영상을 봤는데 참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다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우리 여기 얼마 되지 않은 북한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초세기서부터 쭉 있었고, 재침례 성도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고, 앞으로도 또 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역사적으로 기록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톱으로 잘리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북한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예? 유리 방황하고 죽고 헐벗고, 이런 이 성도들의 순교가 직접적으로 이런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박해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때려 죽이고 살해하고 굶겨 죽이고, 그런데 성도들이 많이 피를 흘렸거든요. 많이 피를 흘렸어요. 많은 성도들이 죽었지만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그 피가 또 자양분이 되어갖고 이 피 속에서 많은 꽃이 피었어요. 생명의 꽃이. 그래서 사람을, 이 재침례 성도들을 죽이면 신자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이상스러울 만큼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들로 인해 갖고. 여러분, 마귀가 핍박을 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핍박을 하면 할수록 믿음도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공격을 했는데 아마 마귀가 이것을 알았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간접적인 공격이에요. 이것은 우회적으로 하는 공격이에요. 우회적으로 하는 공격. 자, 순교자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많은 신자들이 늘어나니까 전략을 수정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사탄의 캠프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파괴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다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방법과 함께 또 다른 방법을 채택합니다. 그게 바로 간접적인 침투예요. 침투. 근데 군대 가면 이런 것도 이제 훈련을 받고 그럴 때 이런 걸 알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다른 말로 하면 동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죽이지 않고 투옥시키지 않고 분리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게 동화예요. 동화. 그런데 이 작전은 대성공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대성공을 하고 지금도 대성공 중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 방법이 계속해서 쓰여질 거예요. 결정적일 때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그 전까지는 아마 이 방법을 계속해서 잘 활용할 겁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곁을 절대 떠난 것이 아닙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잡아서 그 무정에 가다 놉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모양하고 전술 전략만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 이게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대항할 수 있어요.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침투하고 선전하고 광고하고 선동하고 그래서 동화를 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채택했는데, 이 전략을 이제 위에서 이 받아들인 것, 그리고 선택한 어떤 채택한 것이 하나,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 제 생각에는. 자, 문화. 여러분, 문화하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문화. 사람이 좀 문화가 있어야지 교양도 있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문화를 그 사전적으로 의미가 뭘까? 한번 사전적으로 누가 문화를 설명할 분, 우리 친구들 있어요? 친구들 중에서. 중고등부. 어? 이게 성민이까지. 나도 잘 못하겠더라고. 이게 정의를 내려보려니까. 문화가 뭘까?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얘기를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건 너무 길어. 한번 잘 들어봐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 아이디얼이래요. 아이디얼,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이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굉장히 길어. 예. 내가 두 군데를 찾아봤는데도 거의 비슷해요. 자, 이 문화하고 문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문명도 여러분들 아시죠? 문명? 이건 civiliz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 비슷한 것 같지만 여기 차이가 있어요. 문화는 주로 정신적, 심리적인 것을 얘기해요. 여기는 기술적인 것을 얘기해요. 실제로 현실적인 거.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는 뭐가 주로 해당이 되느냐 하면, 이제 예술, 도덕, 학문,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이 문화에 들어가요. 그럼 문명하면 실용적인 어떤 공업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물질적인 방면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기술 문명 그러죠. 기술 문화라는 말은 안 쓰죠.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익숙한 팝은 판 문명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팝 문화 그러죠. 팝 문화. 예? 대중가요 문화 이렇게 하지 대중가요 문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데도 이제 요새 자동차 문화가 정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 문화 그러지 자동차 문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막 토론해요. 막 토론하죠. 요새 뭐 그 방송 같은 데서 토론 많이 하죠. 그러면 토론 문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 하죠? 토론 문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자, 이 마귀가 사탄이 채택한 것이 바로 세상 문화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 이 문화는 영어로 컬처라고 그래요. 컬처. 이 문화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 우회적인 방법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침투를 하고 선전선동을 하고 동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문화라는 거, 음악, 예술, 음악 같으면
이제 대중문화, 대중음악, 그래서 로큰롤, 락 뮤직이라고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랩, 뭐 무슨 뭐 컨트리, 뭐 여러 가지 있죠. 다 알지도 못해요, 저는. 예술하면 다 좋은 게 아니고 행위 예술이라는 게 있어요. 전위 예술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이게 성적으로 나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아주 비도덕적인 이런 걸 추구하는 것도 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다 하고 있어요. 또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아방가르드 문학 뭐 이런 거 보면 또 이상한 반성경적인 반문학, 반하나님적인 그런 문학이 있어요. 또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교에서 하는 거, 상아탑에서 하는 거, 무슨 학문적인 거, 그렇지만 거기도 정말 이런 반하나님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 TV, 영화, 게임, 통신. 통신은 뭐예요?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마귀는 침투를 해서 사람들을 동화시키는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면 폭력을 정당시한다든지, 사람들에게 폭력성을 길러준다든지, 또 이 하나님께서 이게 세우신, 이 만드신 남과 여의 구별, 이 성을 상품화한다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버는 걸로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배금주의, 뭐 인본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통해 갖고. 그래서 요새는 또 우리나라는 특히 정치적으로도 세대 간의 갈등을 많이 유발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무슨 세대냐면, 이 전쟁 전이나 해방이나 전쟁 전 세대예요. 전쟁 세대라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후 세대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산업화 시대에 속한다는데 여러분들은 산업화 이후의 세대에 속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리밥 세대인데 여러분들은 쌀밥 세대예요. 우리는 국수 먹었거든요. 국수 세대인데 여러분들은 햄버거 피자 세대예요. 그래서 사람들 갈등을 조장해요. 이것도 다 마귀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문화의 바벨탑을 세워요. 바벨탑. 바벨탑이라는 것은 멋있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고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자 하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문화의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젊은이들을 마구 유혹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고 있나 여러분들 대개 짐작하겠지만 사탄이 마귀가 쓰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문화와 대중매체예요. 문화와 대중매체. 자, 이 문화라는 말이, 이 컬처라는 말이 우리말로 이게 정의를 내려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게 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뭔가 발전하는 것 같고 생활 양식이 더 나아지는 것 같은 이런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문화라는 말이 성경에 있느냐? 문화라는 말은 없어요. 안 나와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문화라는 말이 없어요. 컬처라는 말도 없어요. 컬처럴이라는 말도 없어요. 관련된 말도 없어요. 그런데 의미는 들어있어요. 자, 문화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제 두꺼운 사실을 찾아봐야 돼요. 이런 거는 그 어원이 어떻게 되느냐. 문화를 찾아보면 원래 수확, 농작물 이렇게 씨를 뿌리면 거두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확을 얻기 위해서 땅을 갈고 준비하는 행동을 문화와 의미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것을 이제 씨를 뿌려서 수확을 얻기 위해서 땅을 갈고 준비하는 행동. 이게 성경적인 의미로 문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성경에 문화라는 용어가 없다면, 문화라는 용어가 없는데 만약 그 의미가 들어있다면 어디에 있겠느냐? 바로 에덴 동산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완전히 놀고 그냥 맨날 누워서 잠만 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느냐면 어떤 임무를 주셨단 말이에요. 임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가꾸고 지키라. 이게 문화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문화예요. 이 세상 문화가 아니고 마귀가 지금 점령한 그런 문화가 아니고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문화. 자, 창세기 그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리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가꾸고 지킨다. 이게 가꾼다는 드레스라는 말을 썼는데 킵하고 이 드레스라는 말에 이런 말이 좀 또 들어있어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땅을 갈 사람이 없고 그랬죠. 땅을 갈 사람이 없고 그리고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이제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내쫓습니다. 에덴 동산 바깥에서 뭘 하게 하냐면 에덴 동산 바깥에서 땅을 갈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갈게. 근데 우리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till이라는 말을 써요. till.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뭐뭐까지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till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갈다예요. 땅을 갈다. 땅을 갈다. 그런데 바로 이 till과 이 cultivate라는 말이 같은 거예요. cultivate. 이 cultivate에서 culture가 나온 거예요. 갈다, 다루다. 이 킹제임스 till을 썼어요. 이 cultivate랑 같은 말이거든요. 땅을 갈다. 그래서 culture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명히 뭘 땅을 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사람의 행동이나 노력, 이것을 성경에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문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이렇게 드레스하고 킵한다.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였어요? 동물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식물 우리에게 다 주셨고요. 다시 동식물이 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잘 가꾸고 땅을도 갈고 근데 이제 제가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 틸해라. 그래서 이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기서 수확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남자는 이제 땀을 흘리게 됐어요. 그래서 문화라는 말은 성경에 안 들어있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그런데 사탄이 이 문화를 점령하는 거예요. 바벨탑 문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청소년 전문가가 쓴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사탄은 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사탄의 최대의 무기가 바로 지금 현재는 문화와 대중매체예요. 자, 사탄이 직접적인 방법을 지금 잘 안 쓰고 그렇게 쓰는 데도 있어요. 북한에서는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같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자유롭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방법, 간접적인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탄이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대중매체를 택하는 목적은 아주 뻔해요. 여러분, 침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동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식역화. 이거 어려운 말인데, 식역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식하는데 식하고, 이거 어려운 한자인데요. 문지방역이에요. 이게 문지방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집에 가면은 문 있는데 문지방. 이게 경계란 뜻이에요. 식역화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광고, 저는 광고 전문가가 아닌데 우리 최진환 형제님 또 광고 전문가니까 아실지는 모르겠네. 사람의 인식의 문지방 밑에라는 뜻이에요. 식역하라는 말은 사람의 잠재의식을 얘기해요. 잠재의식. 그래서 이 식역화 광고라는 것은 소비자의 잠재의식에 호소하는 광고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느냐 틀리냐 뭐 왈가왈부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팝콘하고 코카콜라를 선전하기 위해서 영화관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 영화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보실 거 있으면 부모님한테 허락 맡아서 집에서 나중에 비디오로 보세요. 부모님 그 컴컴한 이상한 데를 가면 안 돼. 이 영화관에 가서 이거 와서 보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게 그 뭐죠? 영화 저기 전편 후편 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여기에다가 광고를 투입했는데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는 인식하는 그 문지방 밑에 그런 아주 짧은 순간적인 그런 그 시간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것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 근데 거기 뭘 넣냐면 팝콘을 사 먹자. 코카콜라를 마시자. 이런 말을 계속해서 짧게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로 해서 수없이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결과가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그 매점으로 다 몰려들어서 이제 그 팝콘을 사 먹는 사람, 코카콜라를 마시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광고하는 사람들이. 잠재의식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저런 광고가 있어. 싫어하는 광고도 계속 들어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저는 이 마트에 갈 때, 제가 마트 장을 자주 보러 가는 거 아니지만 우리 사람 갈 때, 무슨 그 연두인가 뭔가 나 저런 노래가 왜 들려오는지 저는 내가 안 사 먹겠다. 뭐 연두인가 무슨 노래가 저러냐.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게 연두가 뭐야? 저거 맛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들었더니 갈 때마다 나와. 이마트나 뭐 에브리데이 가면 이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 잠재의식이 우리가 있어서 거기다가 메시지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영화를 보든 TV를 보든 잡지를 보든 그게 매스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업자들이 그렇게 목을 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이 뭐죠? 슈퍼볼 뭐예요? 슈퍼볼 미국의 미식 축구 마지막 결승전. 이제 슈퍼볼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아마 그죠? 이 슈퍼볼 할 때 초단으로 다 광고가 나가는데 무려 그 금액이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엄청나게 나가요. 엄청나게 비싸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효과가 없는데 그 엄청난 돈을 왜 투자하겠어요? 그거 안 듣는 것 같지만, 나는 저거 싫어하는 것 같지만, 잠재의식 속에 들어오면 그거를 택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우리는 잠재의식이 있어요. 잠재의식. 우리는 저거는 속도라든지 음량으로는 메시지를 인식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할리우드 영화, 디즈니랜드 영화, 게임 비디오가 다 그런 원리로다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 그런 원리로다가. 100%라고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있어요. 지금 특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디즈니랜드 영화 애들 좋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 다 애들 그런 그 성을 상품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디즈니랜드 영화에. 그런 자료는 엄청나게 많아요. 찾으려면. 그걸 모르고 부모들은 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헐리우드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왜 게임하는데 여자들이 선정적인 옷을 입고 나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게임하는데 왜 그게 필요합니까? 옛날 같으면 완전히 갑옷을 입고 무슨 장군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요새는 전부 선정적인 옷을 입고 나와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최대 최고의 무기는 대중문화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중문화, 팝컬처. 그래서 팝컬처라고 하잖아요. 파필러 혹은 이제 매스컬처라고 되죠. 대단위로 하는 거. 이것을 마귀가 잡고 있어요. 자, 사탄의 기본적인 두 전략이 있어요. 직접적인 공격한다 그랬죠. 죽이고 투옥하고 막 직접 이렇게 공격하는 거.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해서 자기 아군들을 만들어내는 거. 다 동화시켜버리는 거. 그래서 어제 우리가 로마 1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동화되지 말라. 사탄이 기본적인 두 가지 대중매체의 이용 전략이 있어요.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우회적인 방법에서 두 가지를 또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하나는 정면 공격이고 하나는 측면 공격이에요.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 여러 가지를 살펴봤어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여러분 제가 그냥 누에서 실법원에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고 책을 읽어봐야 되고 자료를 살펴봐야 되고 성경 읽어봐야 그래야 돼요. 정면 공격을 하는데 정면 공격은 말 그대로 노골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문화를 통해서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죽었다. 아주 노골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존재다. 그리고 학문의 거짓 이론을 많이 만들어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학 같은 데도 요새 예수님이 무슨 뭐 어떤 여자와 무슨 관계를 맺었다, 뭐 누구의 사정이다, 무슨 또 자녀를 낳았다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신성모독적인 작품을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빠져들어가는 락 음악, 이 팝 음악에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런 게. 두드러지게. 요새는 제가 어떤 그 팝 음악이 유명한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요새 팝 음악에서 그 팝 가수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는 사람? U2? U2 알아요? U2 몰라? 나보다도 모르네?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미국의 U2. 그러면, 조금씩 저기가 됐는데, 혹시 검은 안식일이라는 그 팝 그룹 알아요? 블랙 세버스. 네, 블랙 세버스. 말 자체도 블랙 세버스예요. 검은 안식일이에요. 이게 영국의 록 그룹인데, 락큰롤 그룹인데 악마 추종 밴드로 아주 유명해요. 근데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어요. 요새는 어떤지 몰라요. 근데 이 락 그룹의 노래 자체가 그냥 내용도 다 소름이 끼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청소년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콘서트를 열면 티켓을 못 사요. 돈이 비싸도. 그렇게 잘 팔려나가요. 악마 숭배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노골적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오로지 음악의 주제를 악마, 귀신, 악마 숭배, 반기독교적인 정서, 사악함, 죽음, 미신, 설화로 가득 차 있어요, 내용이. 멜로디는 감미로울지 모르지만. 그 내용 보면 뭐 게이트 오브 헬, 지옥의 문들. 이걸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와 딸들. 그리고 혹시 퀸이라는 남성 락그룹 들어보셨어요? 퀸? 퀸인데 여자 이름이 퀸이잖아요. 여왕이라면. 근데 이게 남성들이에요. 남성들.
남성 4인조 록밴드인데 여기 이 사람들이 부르는 내용 중에 성경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마술이다. 이게 노래에 나와요. 많은 청중들이 열광을 해요. KISS 악마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이름 모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혹시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도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알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다 갔으니까. 레이디 가가 알아요? 레이디 가가. 내가 한마디로 하면 마귀의 딸이에요. 마귀의 딸. 레이디 가가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인기 있는 그 팝 가수잖아요. 이 여자 자체가 프리메이슨이고 또 동성결혼,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여자예요. 미국 가수예요. 정말 퇴폐적인 여자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몇 년 전에 와서 공연한 거 여러분 아시죠? 내가 기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도대체 여태 이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퇴폐적인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공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어떻게 허용할 수 있을까? 이름은 뭐냐면 자유 때문에. 예술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 해요. 그래서 12살, 거기서는 12살 요구를 했는데 12살 이상 관람 가로 요구했는데 내용이 너무 퇴폐적이고 너무 그러니까 금지는 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예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로 또 공격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2살에서 18살인가를 올려놓은 거 그게 한 게 전부였어요.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한 게. 18세 이상인가 19세 이상 입장하게 했어요. 그런데요. 올림픽 경기장에서 했는데 여러분 그 비싼 티켓 값이 그 비싼 티켓인데 4만 5천 명이 운집을 했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듣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90% 이상이 청소년이에요. 거기에.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노래가 자체 거의 옷 벗고 나오고 이상한 모양을 하고 나오고 신성 모독하고 기독교 모독을 하고 퇴폐적이고 선정인 내용이에요. 전부. 그래서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공연 중지를 요청했지만 이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을 했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영국의 락 헤비 메탈 가수, 헤비 메탈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아주 찢어지게 괴성을 내는 그 쇳소리를 내는 그 전자음악. 우리는 그거 한 1분만 들어도 찢어질 것 같은데 아이들은 그게 익숙해져서 그거 안 들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 헤비메탈 가수 오지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사탄 숭배 노래를 많이 하는데 어둠 속에서의 탄생, 이제 나는 너를 가졌다. 너의 힘 아래로 우리 사랑은 이제 점점 더 강해져 간다. 매 시간마다 나의 눈 속을 들여다보아라.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라. 나의 이름은 루시퍼. 이리 와 내 손을 잡아라. 이게 노래의 가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요. 열광을 해요. 근데 이런 것을 또 싫어하는 사람,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을 해서 마귀가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어른들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공격을 하면 측면 공격을 해요. 측면 공격은 어떤 공격이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는 노래예요. 그런데 잠재의식에 계속 반성경적인, 반하나님적인 그런 내용들을 침투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뉴에이지 음악이에요. 이 뉴에이지 음악은 분간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우리 같은 음악 전문가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는 나도 모르게
아, 그게 뉴에이지 음악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뉴에이지 이 음악을 통해서, 아니 이거 음악뿐만 아니라 뉴에이지 사상을 전 방향으로 지금 침투시키고 있어요. 뉴에이지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새 시대라는 말인데, 새 시대는 하나님이 배제된 어떠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운동이에요. 이 뉴에이지 사상을 통해 전방위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어요. 동화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교묘하고 간교하고 모호하고 혼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적이 누군지 악은 누군지도 분별하기 어려워요. 뉴에이지 음악이 들어오면. 근데 이 철학은 뭐냐?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해요. 예수님도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유일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다. 그래서 단일론으로 들어가요. 사상이 보면, 철학이.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도 좋다. 석가를 믿어도 좋다. 공자, 마호멧, 힌두교 여러 신들 믿는 거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고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모두가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범신론으로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힌두교가 그래서 인기예요. 뉴에이지. 힌두교, 불교, 명상하고 수도하면 내가 어떤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어요. 또 철학, 모든 것은 선하다. 악과 죄는 없다. 궁극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구원과 심판이 불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뉴에이지 운동에서는. 그리고 무엇을, 이 지금 사는 것을 초월하고, 또 우리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신이 될 수 있고, 또 그가 안 되면 어떤 신과 합일이 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신인 합일 사상이에요. 여기서 다 나와요. 이게 기독교에도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어요. 윤회 사상, 힌두교식, 인과응보, 이런 다 뉴에이지 운동의 일환입니다. 요가, 여러분들 요가도 이건 뉴에이지 운동의 일부예요. 주요 실행 방법은 뭔지 아세요? 동양 종교, 영지주의, 심령과학, 투시, 점성술, 마술, 염력, 초능력,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많이 하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최면술, 강신술, 요가, 관상, 이런 거 다 신비주의, SF 영화, 무슨 UFO, 이런 걸 다 뉴에이지 운동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드러내는 그 상징이 있어요. 오각형 별, 삼각형, 피라미드, 원, 앵크 십자가, 무지개, 다윗의 별, 태양, 달, 반달, 나치스, 어금, 꺽쇠, 이 십자 모양, 이거 아시죠? 이것도 하고, 어떻게 해? 이런 거. 절에도 표시하고, 나치스 표시하는 거. 다 뉴에이지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말할 거 없어요. 온 세상을 다 보는, 이제, 전능한 눈. 여기, 미국의 $1 지폐에 있는 거. 용, 뱀, 유니콘, 반은 사람, 반은 동물인 그 마린 센토. 이런 걸 다 이게 그 뉴에이지 운동에 사용하고 있어요. 목적은 뭐냐? 세계 단일 국가를 나중에 궁극적으로 건설하는 거예요. 단일 종교, 단일 국가, 단일 종교. 그러면 음악은 어떻게 하냐?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악. 정말 이거 음악 감미로워요. 우리도 잘못하면 이거 좋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막 찢어지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멜로디보다 뭐가 있느냐면 가사에 문제가 많아요. 여기 비틀즈 멤버였던 조지 해리슨이라는 게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지 해리슨. 여기 이 사람이 부른 My Sweet Lord라는 게 있어요. 내 사랑하는 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 달콤한 주. 근데 여기 로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 신 크리스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시면. 멋있어요, 노래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크리스나를 찬양하라.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존 덴버.
조지 윈스턴 이런 사람들 노래는 감미로운데 하나님 없는 낙원을 건설하자. 구원 없는 복음 있다. 예수 없는 기독교를 얘기해요. 또 최근 들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일본의 이루마 많이 들어보셨죠? 이루마, 류이치 사카모토 이런 사람들은 다 뉴에이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또 많이 노출되고 있는 영화는 어떠냐? 뉴에이지 영화. 1980년대에 제작된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뭐였어요? E.T. 아세요? E.T. 이게 대표적인 뉴에이지 영화입니다. 멋있는 감동되는 것 같지만 E.T.는 우주 생물이잖아요. 사람의 병을 고치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언어 없이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죽음과 부활의 장면까지도 삽입했다고 했어요. 저는 안 봤어요. 몰라요. 죽음과 부활의 장면까지도 삽입되어 있어요. E.T.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별들의 전쟁 영화 봤어요? 많이 들었죠? 스타워즈라는 거. 여기 조지 루카스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 사람이 만드는 것도 다 뉴에이지 운동 영화예요. 어떤 특별한 거대한 힘이 신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떤 이상한 생물로부터 생성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그래요. 아마 1990년대 히트작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데뷔 무어하고 패트릭 스웨이지 저는 이 배우를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도 주연 우리나라 한국에서 크게 히트했어요. 사랑과 영혼. 이것도 뉴에이지 음악의 대표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은 선행에 의해서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비성경적인 부분을 침투시켜 놓고 또 접신 행위를 권장하고 있어요. 영혼, 여러분 영혼과 접신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을 융단 폭격하고 있어요. 어른들도 그렇지만 청소년들은 너무 민감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속속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거르지도 못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반하나님적인 음악, 반하나님적인 어떤 그런 문화가 우리 청소년들을 융단 폭격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 이것을 잘 간파를 못해요. 이제 이 레이디 가가 공연한 것도 있지만 얘들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어른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한 30년 뉴 키즈 언더 블락이라는 그런 미국 5인조 남성 락급이 있어요. 뉴 키즈 언더 블락. 근데 지금 그거를 보면 지금 요새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아이돌 그룹의 전신인 것 같아. 이렇게 5명의 예쁜 이 소년들이 나와서 이게 노래하는 거예요. 막 춤추면서. 그래서 뉴 키즈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사건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 기억하거든요. 잠실체육관에서 무슨 잠실 뭐해서 했는데 사고가 났은 거 아시죠? 죽었어요. 밟혀서. 죽고 수백 명이 다쳤어요. 이 공연 보려고. 그냥 그 소녀들이 앞으로 뛰어나와갖고 밟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뉴키즈 광란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신문에 크게 나왔고 어떤 청소년 전문가가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떤 청소년을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이런 그 소년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이게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려고 펴들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얼굴이 떠올라온다. 그래서 눈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머릿속은 전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금 그리고 있다. 무슨 가수, 무슨 영화 배우, 누구 어떤 야구 선수, 무슨 아이돌 가수, 무슨 개그맨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떠오르고 그 가사가 떠오르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좋아하잖아요. 요새 보면. 이렇게 하는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청소년들이
더러운 영의 문화 없이는 한시도 참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자식들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복음을 가려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 이게 단순히 그런 어떤 판문화에 이렇게 오염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이런 것만으로의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 열매를 못 거두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게 하려고 열심히 마귀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들이 마귀가 정해진, 사실 이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너희는 내게서 떠나 41절 보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전한 불에 들어가라. 왜 그래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지옥에 그 영전한 불에 왜 사람들이 들어가요? 마귀를 따라가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은요, 원래 이 동양 철학을 근거로 해보면 성선설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맹자 훌륭한 철학자지만 이 인간의 본질에 관해서는 잘못 생각한 사람이에요. 성선설이 아니에요. 성경 뭐라 했어요? 사람은 다 죄를 짓는다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선행은 누더기 같다. 그래서 우리는 성선설이 잘못된 걸 알아요. 또 이것이 잘못된 걸 아는데 어떤 사람은 중립설에 또 근거를 해요. 이것들이 다 현대 교육 철학의 근간이에요. 성선설 아니면 중립설. 그래서 이 성선설에서 나온 것이 자아 존중이에요. 본래 아이들은 착하다.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아를 높여줘라. 이게 자아 존중 아니에요. 셀프 에스팀. 이거는 성경과 완전히 반대예요. 뉴 에이지 음악처럼 감미롭지만 사람을 파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부모들과 학생들은 다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라.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떠나느냐? 안 떠납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애를 써요. 우리 구원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정확하게 구원을 고백한 거라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정말 험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슨 힘이 있느냐면 이런 힘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보겠습니다. (40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 끝들
창조하신 이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년이고 청년이고 또 사춘기에 있는 그런 나름대로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쓰러질 때 있어요. 이런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노출이 되고 이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쓰러집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31절입니다.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려로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이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면 됩니다. 날아오를 힘이 있어요. 이제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야 돼요. 땅에서 자꾸 기무 안 돼요. 땅의 문화, 이게 대중음악, 모든 것들이 대중문화가 땅의 문화예요. 땅의 문화는 반드시 멸망받고 썩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소망으로 무장해서 하늘 향해 날아올라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젊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쓰임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사무엘, 다윗,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또 오병이어 기적을 창출해낸 그 어떤 소년,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게 해준 어떤 어린 소녀, 하나님께서 다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이에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누구를 섬기고 택할 것인가? 여호수아의 그 권면을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택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강권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지금 거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혜롭게 선택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선생님과 교사와 목사와 부모님은 여러분들 도와주는 것에 끝나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직접 살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숙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져봐요. 오늘 3시간 3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봤어요. 첫 번째 시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가? 두 번째 시간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사춘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은 때와 권위와 교제였어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과 대중문화, 팝컬처를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사탄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그냥 어슬렁어슬렁 거리지 않습니다.
사자같이 울부짖으면서 산길자를 찾아서 두루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최대의 무기는 문화와 소위 얘기하면 세상 문화와 대중 매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런 상황을 뚫고 나갈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결단하세요. 저는 주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세상 문화와 이 대중매체에 정말 많이 노출되지 않기를 원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부디 꼭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귀한 도구들로, 그릇들로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